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성가대를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셨는데 성가대에 잃어버린 양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래서 성가대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야 돼. 주님은 영혼을 찾으셨지만 성가대는 잃은 양을 못 찾았구나. 특별히 남성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만 여기 남겨진 게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성가대의 양들을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우자우 돌아오면서 같이 인사를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요,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조이풀 틴즈,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조이풀 틴즈 위해서 아침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또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부흥의 현장에 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평지수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평지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평지수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과는 다른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복사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복사화는 정확하게 그것이 둘로 구분되어 있다 했습니다. 한쪽 길은 바로 선지자들의 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핍박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삶에는 어려움과 애통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은 비록 아프고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리고 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할 것을 그랬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이 슬프고 애통하고 또 핍박받았고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봤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가난했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천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특별히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애써서 또 의무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애써서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다시 말해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요,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 제자들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다른 삶의 내용보다 더 부각시켜서 말씀하시는 삶의 내용이 바로 원수 사랑의 삶이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귀하고 복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에 대해 깊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라고 오늘 이 가르침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듣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원수 사랑의 가르침을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이건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이 이 말씀의 1차 청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을 준수하고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앞에 내가 네 가지 복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라고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주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로 시작했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로 시작했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복을 받게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 혹은 저 사람들보다 우리를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실제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 안에는 핍박이 존재하고 가난함이 존재하고 눈물이 존재하고 거절당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 사랑의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수가 내게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죠? 2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하여서 단순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대하고 축복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원수가 내게 가하는 구체적인 피해들, 구체적인 압력들 속 안에서도 제자답게 그것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받아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것을 돌려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최근에 제가 다녔던 저희 모교이기도 한 어떤 신학대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대규모의 시위였고 이 학생들이 종합관을 학교의 본관을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학교 측은 그렇게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진압하고자 토요일 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밤에 용역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학교 내부에 들어왔고 학생들은 그것을 온몸으로 막으며 그 밤을 지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토요일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가 이 시위 중에 또 용역과 대치 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첫날 와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참 힘든 설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첫날 와서 설교해 달라. 근데 제가 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가겠다 그랬어요. 가겠다고 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가서 드리게 됐는데 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가 증거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엘리야의 이 갈멜산 전투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가만히 보면은 이 엘리야는 누구와 대결하냐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백성들도 있었죠. 백성들은 어디에 서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설교하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시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것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용역들도 남의 집 귀한 자녀들이고 용역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자고 그리고 여러분 밤에 먹는 치킨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음료수도 주고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멋있는 게 밤에 이제 용역들 찾아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용역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선포해주고 치킨도 나눠주고 음료수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학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용역들도 우리한테 강하게 말하지 않고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하고 서로 이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죠. 뭐 저 스스로 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에 그 많은 학우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덕분에 우리 시위의 방향이 정립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들이 우리를 때린다고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때리면 맞아야죠. 맞아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되 맞아야죠. 그들이 빼앗으면 빼앗겨야죠.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위대한 삶의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 사랑. 우리를 적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그들을 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향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향하여 나 개인에게 향하는 여러 가지 나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세력을 향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 원수 사랑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 저 자신이 그 설교를 했지만 그때 이후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원수 사랑을 제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한 명씩 떠오르는 그분들도 계시지만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회사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되었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망가뜨린 그 사람, 날 아프게 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가브리엘 신부님이 마지막에 쳐들어오는 포르투갈 군대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다 목에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멘도사라고 하는 수사, 그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는데 노예를 사냥해 가지고 갖다 파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이 멘도사 수사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포르투갈 군대가 쳐들어올 때 칼을 들고 대항합니다. 칼과 총을 들고 대항하죠. 근데 멘도사 수사도 총을 맞고 가브리엘 신부도 총을 맞고 죽어가는데 멘도사가 죽으면서 가브리엘을 바라보면서 영화가 거의 끝이 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 칼을 들 것인가 십자가를 들 것인가.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에 오르셔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우편 강도를 용서하시는 장면 역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의 가치, 다시 말해서 원수 사랑의 가치를 가장 멋있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또 해야만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의 재능들을 다 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삶의 내용으로 원수 사랑을 꼽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헌신보다 원수에 대한 사랑, 그들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 사랑에 관련돼서 주님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여기까지 듣고 나도 동기부여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듣고 나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 번에 걸쳐 반복되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그대로 원수를 원수대로 미워하고 왼뺨을 맞으면 그 사람의 오른뺨도 때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죄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넌 크리스찬과 뭐가 다른가를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패션이 다릅니까? 우리가 뭐 먹는 음식이 다릅니까? 우리가 자는 집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때 있어서 죄인들도 다 서로 돈도 꿔주고 서로 선대한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깡패도 자기 친구들은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참 애가 성격이 착하다고, 깡패들인데 막 몸에 막 겸손하게 막 문신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친구들은 착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착한 구석이 있죠. 예. 악한 사람들도 착한 구석이 다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이 텔레비전에서 불쌍한 사람들 나오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도전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한 이 복수심,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미움과 증오를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만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존재인가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이 공산당 이 잔당들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목숨이 빼앗기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감사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9가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원래 미국 가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가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 감사를 올려드렸죠. 여기까지는요 아마 이 조금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일어나서 저 사람을 제가 양자로 삼고 그 사람을 선처해 줄 것을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 사랑의 원자탄 해가지고 KBS나 이런 뭐 MBC와 같은 공영방송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적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만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류의 종교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인들과 구별해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도전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칭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칭찬이란 단어로 거의 쓰이지 않는 카리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 그레이스란 뜻이에요. 그레이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 죄인들과 같이 원수를 원수대로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한테 나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나쁜 일로 갚아주고 나한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로 갚아주면, 여기 보면은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돼 있는데 받다는 동사가 없어요.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은혜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첫 번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값없이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이거죠. 값없이 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너에겐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은혜란 게 뭡니까?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기만 하고 우리만 행복하면 전부고 그게 끝이다, 그게 은혜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악하게 대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은혜를 주지 못하고 뭐든지 받기 위해서 꿔주고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준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고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두 번째는 무슨 은혜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통칭해서 은혜가 무엇이냐? 너의 삶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의 삶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받은 게 은혜인가요? 마음에 큰 감동, 예배 때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는 것이 은혜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해, 원수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값없이 내어주사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원수를 똑같이 원수로 갚고 저주를 똑같이 저주로 갚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갚아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죄인들과 다른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가르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가르침 역시도 더 너무 놀라운 게 아무한테나 주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팬클럽이 있어요. 예수님 팬클럽. 예수님 팬클럽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목사님 팬클럽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팬클럽이 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좀 적어요 인원이. 근데 교회 안에도 제자가 아닌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난 그 말 안 들을래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 아주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안 듣겠다 하신 분 계시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예수님 팬클럽 여러분 계시죠?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잘 이거 못하는데, 원수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은혜가 내가 부족하구나. 받는 은혜도 없고 주는 은혜도 없구나. 받는 은혜도 없고 주는 은혜도 없구나. 이게 참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도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도시락을 많이 못 사가지고 다녔어요. 도시락을 많이 못 사다 다녔는데 중학교 때 제 도시락을 싸우는 제 짝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제 짝이어서 제 도시락을 대신 써줬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우리 반이 아닌데 제 도시락을 써왔어요. 우리 반이 아닌데.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저한테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구나. 누구한테 값없이 은혜를 주면서 살아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김도현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김도현이라고 하는 형제는 이 손가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손가락이 다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발가락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잘 걷지를 못하고 입이 언청이가 돼서 말을 잘 못해요. 이 친구가 잘 걷지를 못하는데 김선일이라는 한 학생이 3년 동안 이 친구를 업고 학교를 갔어요. 3년 동안 업고 등에 업고 학교를 갔어요. 김선일이라는 학생은 아버지가 고급 육군 장교시고 굉장히 잘생겼고 고등학교 때 혼자서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할 정도로 체력이 엄청나게 좋고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근데 이 학생이 자기 친구로 이 형제를 삼아서 어깨에다 친구를 메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죠.
제자죠. 그게 제자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그가 받지 못할 돈을 꿔준 적이 없다. 나는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것에 대하여 그를 축복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에 대한 동기를 갖거나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해본 적이 없다.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읽기가 중요한데 평지수호는 어떻게 끊어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메시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36절에서 끊어줘야 가장 아름답게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36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자비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는 건데요.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정말 이 자비롭고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자비롭고 인자하다.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한 아들을 재산을 주고 그 아들이 집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면 그 아들을 품어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버지가 더 많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면 이제 아버지가 집 나가 이렇게 나가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훨씬 많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는 아버지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모습의 아버지를 보여줄까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성공하고 부유한 화가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방탕했습니다. 결혼도 많이 했고. 근데 이 렘브란트의 말년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이 렘브란트의 유작, 렘브란트가 죽으면서 남긴 이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입니다. 탕자의 귀환.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인데 그 그림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어떻게 돼 있죠? 그 그림을 보면요, 탕자가 발에 신발이 없고 머리가 빡빡빡 밀렸어요. 참 이 렘브란트는 사람 천재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하고 있어요. 삼손처럼 영광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머리가 다 밀려진 거죠. 그래서 아무 힘도 없이 거기 나와서 무릎 꿇은 그 아들을 보여줘요. 그 옆모습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죠. 그때 자애로우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눈이 망가져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눈이 망가져 있는데 눈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눈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제일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게 오른손은 정말 가녀린 여자의 손이에요. 왼손은 아주 강한 남자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데 직접적으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능력이라고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사랑이고 그분의 왼손은 능력이에요.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 아들을 꽉 붙잡아 주시는, 그러나 사랑에 눈이 멀고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아들을 보지는 못한 채 이렇게 꽉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과 닮았다면, 그분에게 속했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와 같이 산다는 것은 그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되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목사님, 그런 일을 해야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일을 해야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변질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은 간과한 채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다른 종류의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거죠. 축복, 치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 양보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 없어진 지가 오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닮아 자비롭고 인자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품어야 되는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사실은 거의 폭탄과도 같아요. 폭탄. 이요한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저 마음의 사랑은 진짜 많은데 마음의 사랑은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사랑은 많은데 제 안에도 이런 그런 화, 어떻게 보면 제 안에도 그러한 경직, 그러한 어떤 이 투박함이 자리 잡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쉽고, 또 내가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벗어난 사람들을 스스로 그들을 적대하는 일도 저는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잠든 저의 신앙을 다시 깨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들로 받아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더 많은 성도님들을 거느리고 더 유능한 설교자가 되고 더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진짜 원할까?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왜 이토록 큰 분노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우리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우리 한 청년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이 첫 번째 이 응급차에 실려온 이 시신을, 이 환자를 마주한 의사가 아주 긴 장문의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일 때는 굉장한 원한이 있어서 죽일 때 빼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몸에는 자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얼굴과 목에 모든 자상이 다 남았다는 거죠. 30번이 넘도록. 왜 그랬을까요? 무슨 원한이 있을까요? 제가 보면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확대됩니다.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적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는요, 확대돼서 이 미움이 불특정 다수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과거에 눌려 있고 혹은 가족 안에서 눌려 있는 상처들이 점철되어서 그들의 삶에 말로 할 수 없는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요, 이 층간 소음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더 많았겠죠. 위에서 애들 뛴다, 다 알았어요. 근데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하진 않았어요. 예전에도 보복 운전 이런 거 있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 보복 운전 때문에 사람 죽이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도 이 남자들이, 이상한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남역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여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자만,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만 죽이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죠? 사람들 안에 원수에 대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니까 분노가 증폭되죠. 분노가 증폭돼요. 증폭되는 분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분노가 자기를 사로잡도록 방치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한 번도 원수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원수 사랑 보여준 적이 없었어. 목사님들이 용서를 보여준 적이 없어서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똑같은 모습으로 되갚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서 원수 사랑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갖는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여러분 어르신분들도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는 거, 그게 아니고 칭찬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참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고 여러분을 지금 이 상황으로 몰아세운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용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참 재밌는 게 다 이해받고 싶어 해요. 다 이해받고 싶어 해요. 이해받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다 품어주셨기에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은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선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원수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